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하 8장 말씀을 가지고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우리 이정란 집사님하고 좀 얘기를 하다가 캐나다에서 캐나다 사람들이 한국을 잘 모른대요. 뜻밖의. 그래서 북한 남한을 이렇게 혼동하곤 해서 내가 한국 사람이다 이런 걸 이제 설명하려면 이제 핸드폰 같은 거, 삼성 핸드폰 이걸 우리가 만든다. 기아나 현대차들 저 차가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깜짝 놀라면서 그러냐고, 한국이 그러냐고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 더 이제 영향력이 있는 거는 이제 아이돌 가수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방탄소년단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방탄소년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에요. 네, 완전 좋아하시네요. 여기에 관련되세요? 사진이 안타깝구나. 근데 멋있는 걸로 골랐는데. 이 팀에서 뮤직비디오 페이크 러브라고 하는 이제 뮤직비디오를 냈는데 이게 9일 만에 조회수가 1억이 되고, 그리고 이 앨범이 빌보드 차트 200에서 1위를 했다 그래요. 한국 가수가 이 빌보드 차트에서 1위 한 건 빌보드 78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그런 댄스 그런 그룹들이 있을까요? 게다가 이 팀은 어떤 대형 소속사에 속해 있지가 않고, 그래서 이런 일은 꿈에도 꿈을 꾸기도 어려운 그러한 일이었는데, 이 팀이 생긴 지가 5년 됐나요? 5년 정도 됐는데 엄청난 그러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 팀이 그럼 왜 성공했냐?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째는 이제 도전 정신이다 그랬어요. 이 소속사 대표인 방시혁 씨가 지방에서 이제 막 올라온 이 청년들을 보면서 이 빛나는 재능을 가진 이 청년들과 함께 뭔가 놀라운 일을 우리가 해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졌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음도 더 높고 또 춤도 더 강력한 그런 춤을 춘다 그럽니다. 두 번째는 팬들과 직접 소통하는 그런 적극적인 SNS에 이제 활용인데요. 방탄소년단의 누구죠? 뭐라 그래? 인터넷에? 아미라 그러네? 아미. 군대래요, 군대.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이걸 막 퍼다나려고 막 그러는데, 눈이 막 반짝반짝해졌어요, 김은혜 씨가. 그런데 이제 그냥 어떤 공연이나 이런 것만 올리는 게 아니고, 매일 개인의 일상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영상을 매일매일 이렇게 올린대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많은 팬들이 그걸 이제 매일 보면서 좀 더 이게 친근하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보다 해외에 더 많이 알려진 그런 아티스트가 됐습니다. 세 번째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음악을 추구했다 그래요. 우리가 K-팝은 댄스 음악인데 이 방탄소년단은 K-팝을 따르지 않고 영미권의 트렌드인 라틴팝과 EDM 이거를 이제 결합해서 K-팝 특유의 칼군무를 이제 조화시켜서 방탄소년단만의 어떤 장르를 만들었고, 이게 이제 성공 원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개인이든 또 조직이든 집단이든 어떤 성공을 거두게 된 데는 분명한 어떤 성공 비결이 있습니다. 맛집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가짜 맛집 말고 자기들이 올린 거 말고 정말 맛있는 집은 가보면 정말 뭔가 좀 다른 게 있어요. 불친절하긴 하지만 뭐 줄 서서 기다리고 빨리 먹고 나가야 되지만 뭔가 거기를 찾는 이유가 한 가지씩은 있게 마련입니다.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의 성공 사례입니다.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그 승리의 비결이 뭔가?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오늘 다윗의 승리의 비결을 깨달아서 다윗처럼 그런 놀라운 축복을 거두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첫 번째, 다윗이 그 왕이 된 후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모든 나라들을 이제 하나씩 쳐서 정복을 해 나가게 됩니다. 먼저 서쪽에 블레셋인데요. 자, 그 후에 그랬어요. 이 그 후라는 말은 다윗이 이제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고 그 앞에 들어가서 감사의 기도를 올린 후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블레셋을 쳤어요. 그리고 항복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블레셋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사울 왕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가시처럼 이렇게 고통을 주던 그런 민족이었는데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블레셋을 쳤어요. 항복을 받아내고 메덱 암마를 빼앗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동쪽으로 갔어요. 동쪽의 모압과 암몬을 정복하는데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에게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서 한 줄 길이의 사람을 살리고 그래서 다윗의 종이 돼서 조공을 드렸다고 했는데 자, 다윗이 모압을 친 이유는 아마도 다윗을 두려워했던 이 모압이 이스라엘을 위협했기 때문인데요. 다윗이 이 모압을 쳤는데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였다는 말은 키 큰 사람은 죽이고 작은 사람은 살렸다는 건데 이것은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그런 모압에 대한 심판이기도 했습니다. 전쟁에 진 모압의 백성들은 다윗의 종이 되어서 조공을 드리게 돼요. 이번에는 북쪽으로 갑니다. 자, 3절을 보니까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다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았다고 했는데 당시 아람 족속은 여러 개의 소국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다데셀이 이제 왕이 돼서 유브라데 강 쪽으로 영향력을 확장하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이 이 소바 왕을 쳤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았는데 여기 보면 이 다윗이 그 말의 발에 힘줄을 끊었다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서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말의 힘줄을 끄는 것입니다. 자, 이 소식을 이제 들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하다데셀을 도우러 이제 아람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자 다윗이 다시 출정을 해서 이들 22,000명을 죽이고 그리고 거기에 수비대를 아람에 두고 그래서 조공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자 9절로 10절을 보면요. 하마드 왕 도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이 이런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두는 걸 보고 그리고 겁이 났어요. 자기 아들 요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난하고 축복하게 했어요. 그래서 화친의 조약을 맺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남쪽의 에돔인데요. 다윗이 소금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쳤다고 했습니다. 에돔의 수비대를 두었어요. 그리고 에돔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고 조공을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동서남북에 걸쳐서 다윗은 모든 나라를 자신의 발 아래에 두었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봤는데 언제 한번 이런 적이 있었나요? 늘 쫓겨다니고 늘 침략당하고 고통만 당하던 이 이스라엘이 오늘 보니까 동서남북으로 모든 나라를 복속시키고 또 조공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승리의 비결이 뭐냐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승리의 비결. 자, 승리의 비결이 6절에 나와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고 했어요. 14절에도 나와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고 했는데 다윗이 북으로 가도 남으로 가도 동으로 가도 서로 가도 어디로 가도 여호와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것은 뭐 전술이 좋았다든지 아니면 뭐 무기가 뛰어났다든지 뭐 강력한 군대가 있었다든지 뭐 그런 걸 찾아야 되는데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요 이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간적인 그러한 방법에서 성공의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어제 승리의 비결이 오늘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옳았다는 것이 오늘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책을 참 많이 사서 봤는데요. 그 중에 자기계발서도 참 많이 사서 봤어요. 제가 책을 사는 그 기준이 있는데 화제가 되는 책들, 화제가 되는 인물 이런 것들은 제가 사서 봤습니다. 왜냐하면 왜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환호하는지를 목회자로서 좀 볼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좀 많이 샀는데 제가 이런 책장에 꽂혀있는 그런 책들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옵니다. 제 책장에는 이명박 씨의 책이 있습니다. 제 책장에는 안철수 씨의 책들이 있어요. 그것도 2권이나 있어요. 그때는 참 유명했거든요. 화제가 됐거든요. 정말 유명한 인물들이었어요. 제가 안타까운 거 제교일치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은 무려 5만 원 가까이 주고 샀어요. 그런데 그분이 굉장히 성공한 그런 CEO라고 알려졌었는데 시간이 흘렀더니 그게 아니었다. 지를 망하게 만든 장본인이다. 뭐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러시아 월드컵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전문가들이 뭐라 그러냐면 점유율 축구가 막을 내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예요? 스페인이죠. 스페인이 점유율 축구를 했는데 그건 뭐냐면 볼을 우리가 계속 소유하고 있으면 상대방이 골을 넣을 수가 없다.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10년 동안 스페인이 그렇게 잘 했죠. 자, 그래서 너도 나도 점유율 축구를 했다고요. 우리나라 그 슈틸리키 감독이 와가지고 하려고 했던 게 점유율 축구였거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번 월드컵에서 점유율 축구하는 그런 나라들은 다 졌습니다. 점유율은 높았는데 결국 경기에서는 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축구가 인기예요? 수비 그리고 역습 축구가 대세를 이루었어요. 뭘 보여줍니까? 예전에 옳았던 것이 지금은 틀린 게 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 비결은 이런 것입니다. 시대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성공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그 성공 비결을 두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시대와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승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그가 동으로 가도 승리하고 서로 가도 승리하고 북으로 가도 승리하고 남으로 가도 승리하고 나이가 들어도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말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참고만 하세요. 전문가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 망하기 쉬워요. 어쩌면 전문가들의 말과 반대로 행동해야 성공할지도 몰라요. 그 이유는 뭐냐면 미래의 일을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뭐 다 망한다 그랬잖아요. 아니 뭐 전쟁 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분석할 때 그것이 다윗의 사람들의 지략 때문이었다,
뭐 전략 때문이었다, 용맹함 때문이었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 성공 비결은 다윗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역사고 그것이 간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 분을 소개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다니엘 기도의 김용인 목사님이라는 분이 한번 이렇게 나왔었는데 제가 이분 영상은 보여드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분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이렇게 생긴 여자 목사님인데요. 이분은 특징이 좀 무식하게 믿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이분이 교회를 어떻게 됐는가, 어떻게 다니게 됐는가 보니까 이제 대학 입시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재수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하루 허무감 또 좌절감에 빠져서 이제 호송세월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에 갔는데 마음속에 학교에서 드렸던 채플 예배가 생각이 나더래요. 억지로 드리고 했던 그 생각이 나면서 한번 예배를 드려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내가 세상을 헛살았구나 하는 생각에 회개의 눈물을 쏟게 됩니다. 회개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안에 있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그때부터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전도를 하는 일이었대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분이 이제 전도를 할 때 북을 치면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보통 북을 치면서 전도하면 찬송가를 부르면서 전도를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20살 때 북을 치면서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이렇게 전도를 했대요. 그 사람들이 신기해가지고 저 뭐야? 그리고 졸졸졸 따라오면 그 사람들 데리고 예배당에 들어갔대요. 그런 식으로 100명도 전도하고 그렇게 전도를 했다는데 이렇게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달라지는 건 없죠. 재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취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요 어느 크리스마스 이브날 이분이 종로에 있는 한 다방에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캐롤송이 들려오는데 마음속에 깊은 감동이 오더래요. 다른 아이들은 이렇게 다 살려고 태어났는데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리고 은혜가 되더래요. 그런데 마음속에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전도를 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대요. 너무 웃기잖아요. 다방에서 거기서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요. 그래서 주저하고 있는데 계속 성령님께서 전도를 해라 그랬대요. 이분이 용기를 내서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막 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쳐다보고 되게 황당했을 거잖아요. 너무 창피해가지고 전도지 이렇게 나눠주고 그리고 이제 돌아왔는데 아무도 예수 믿겠다는 사람도 없고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한 남자가 자신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놀랍게도 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목사님인데요. 유명한 그런 지금은 대형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남편을 따라서 미국 유학의 길에 이제 오르게 됐는데 마음속에 늘 내가 공부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이제 학교를 가고 그리고 자기가 혼자 집에 있는데 너무나 서러운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거실에 이제 십자가 하나 걸어놓고 거기 엎드려서 하나님 저도 학교 좀 보내주세요. 저도 공부 좀 시켜주세요. 주님 저를 학교에 보내주시면 제가 내 평생 하나님의 일에 힘쓰겠습니다. 이러면서 매일 기도회를 했대요. 매일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혼자 부흥회를 했는데 이렇게 3개월을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혼자 집에 있는데 밤비가 부슬부슬 내렸어요. 그런데 누가 문을 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열어보니까 빨강색 조깅띠를 하고 있는 어떤 키 큰 백인 할아버지가 찾아와서 잠시 비를 피할 수 없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기도를 하다 나왔으니까 눈에 내 눈물이 이제 그렁그렁한데 이분이 이렇게 물었어. Why are you crying? 무슨 뜻이에요? 왜 우느냐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영어도 잘 못했는데 그래서 딱 세 마디로 말했대요. 스쿨. 그때 백인 할아버지가 알겠다고 그러더니 내일 내 사무실로 오세요 이렇게 말을 남기고 떠났어요. 다음날 이 할아버지를 찾아갔는데요. 이 할아버지가 바로 미국의 사우스 웨스트 베프티스트 대학교의 총장이었던 거예요. 거기 가니까 그 하얀색 그런 봉투를 하나 주는데 여기에 그 학교를 4년 동안 다닐 수 있는 장학증서를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유학생 비자도 없고요. 또 $20,000가 넘는 학비도 없고요. 토플 점수조차도 없었던 그녀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학교에 다니게 된 거예요. 놀라운 건 뭐냐면 나중에 이제 졸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문제가 되게 비자도 없는 사람을 어떻게 졸업을 시키냐. 그래서 이분이 그랬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져서 졸업을 시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 학교를 졸업하고 골든게이트 침례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하게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놀라운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윗은 동으로 가도 소로 가도 나무로 가도 북으로 가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개척을 할 적에 개척 훈련을 해서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이런 노래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찬양 부를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돈도 없죠. 갈 데도 없죠. 개척은 한다고 모였는데 마음이 너무 서러워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이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을 쏟았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고스톱송이라고 불렀어요. 그래 고스톱이잖아요.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그래서 사회 목사님 나오셔서 고스톱송 부르겠습니다. 그럼 이 노래를 불렀어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때는 정말 철학했다고요. 근데 세월이 흘렀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저마다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흥회를 할 텐데요. 안희환 목사님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팔 하나를 잃었다는데 아버지는 이 알코올 중독자였다는데 하는 일이라고 밥상을 걷어차는 거였다는데 그런 불행한 그런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이 목사님이 정말 이런 엄청난 그런 축복을 받았을까? 소원이 그거였대요. 결혼하는 게 소원이었다고 하는 거죠. 팔이 없는 한쪽이 없는 그 목사님이 간절한 소원은 그거였는데 와서 들어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 목사님에게 복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걸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길래 저 사람은 저런 축복을 받았을까? 다윗이 어떻게
했길래 그가 나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았을까? 우리가 그 비결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함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보면 승리의 이유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승리의 이유.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그 승리를 주셨느냐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7절에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그랬어요. 요만큼도 비싼데요. 방패가 있었나 봐요. 이걸 빼앗았어요. 또 다윗 왕이 하다데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았다 그랬어요. 금을 빼앗았어요. 놋을 빼앗았어요. 자, 또 보니까 도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이런 거 가져왔어요. 은금이라든지 또 이런 노력한 것들, 이런 것들을 잔뜩 가져왔어요. 자, 이걸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뭘 했을까요? 결국 이 전리품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모아줬어요. 그런 금, 은, 놋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준비해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는 거예요. 자, 본문은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다윗이 혼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자랑하라고 쌓아두라고 이런 것들을 얻게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뜻에 성전을 짓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일으켜 세우시고 승리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해요. 하나님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병을 낫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알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왜?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주님은 그럴 때마다 왜? 라고 물으십니다. 축복을 구하려면요 우리가 이 대답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우리가 축복을 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보물을 쌓아두기 위해서 우리가 축복을 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 주신 축복과 승리로 사명을 감당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김영희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대형교회 사모님이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상관없었겠지만 이분이 뭐라고 기도했어요? 학교를 보내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뭘 했냐면 건대에서 그 컨테이너 하나를 얻어서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놀라운데 그 미션 스쿨도 아닌데 그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렇게 했더니 그 학교에서 이제 강당을 빌려주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이분이 이제 각 대학마다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 어떤 장소를 빌리기도 하고 교회 안에 장소를 얻기도 하고 이래서 지금 17교회 그런 대학에서 그런 교회를 이제 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을 이제 그 교회가 자립을 하면 이제 그 파송해서 독립을 시킨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국내외 17개 대학교회로 구성된 대학연합교회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그냥 보내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런 사명을 감당하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사실을 알았어요. 이분이 굉장히 가난했더라고요. 마르틴 루터가. 너무 가난해서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는데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노래를 불렀대요. 가난 너머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하신 찬란한 미래가 있을 겁니다. 이런 노래를 불렀대요. 근데 어느 날 어느 한 신사가 지나가다가 그의 노래를 들었어요. 그리고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학교에 가고 싶다니까 그분이 마르틴 루터를 데려다가 기르고 교육을 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그러한 은혜였는데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뭐냐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로 하여금 종교개혁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에는 사명이 따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을 회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신 물질로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주신 재능을 가지고 뭘 하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을 감당하라. 자, 여러분이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사명도 감당하기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이 없는 축복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예요. 혼자 많이 가졌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혼자 많이 배웠어요. 그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많이 가졌다면 베풀 줄 알아야 되는 거고, 많이 배웠다면 그것을 나눌 줄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주시는 사명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축복은 반드시 사명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구할 때 꼭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라요. 주님, 하나님 저 축복해 주시면 제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제 모든 것들이여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명이 크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를 주신 이유는 그 얻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축복을 구하되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 뭐냐? 동서남북으로 승리를 했는데 그 비결은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돈이 아니에요. 또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날마다 승리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승리한 이유는 목적이었어요. 성전을 건축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